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설교의 시작을 캐롤송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 다음 뭐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그 다음 뭐죠?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그 다음 뭐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럼 가사 다 아시네요? 많이 불렀죠? 근데 여러분 이걸 로마서로 울면 안 돼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울면 안 되나요? 울면 선물을 안 주시나요? 울면 선물을 안 준다면 선물 받을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 대단하시죠? 다 알고 계신데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예요. 착한 아이는 선물을 줄 거예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고 착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는 거죠. 요게 로마서에 의하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을 모든 자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정말 이 노래를 수없이 불렀지만 다시 제가 주중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기보다 캐롤송 울면 안 돼를 더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 노래가 정말 합당한 노래인가? 아이들을 위한 노래인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내가 착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내가 착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시지 않는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는 뭐를 말합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이 우리가 나름대로 옳다라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법의 체계가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은혜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모든 우상들로 바꿔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인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의 그 노래의 정반대편에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뭐로 보여요? 산타 할아버지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산타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떨어야 되고
반짝반짝반짝 율동을 해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신적 존재에게 재롱을 떨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노릇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더랬습니까? 실존적 자기인식, 그죠? 실존적 자기인식과 믿음의 실상으로서의 인식의 싸움이 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많은 우리 안에 그 투쟁들이 있다면, 이제는 8장으로 오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대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존적 자기인식과, 여러분 실존적 자기인식은 무엇입니까? 원죄의 흔적과 자범죄의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해방시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타 할아버지의 그런 캐롤송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고 안 우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바울의 논지가 선명했어요. 흐트러짐 없이 1장부터 7장까지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8장부터가 문제예요. 8장부터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1장부터 7장에 있었던 정확한 바울의 논지가 다 흐트러져요.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논지가 흐트러지고, 여러분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가면 앞뒤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문장들이 8장에는 여러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8장이 로마서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또 한편에 보면 뭐와 같은가 하면 반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 속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먼저 성령님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8장에서 성령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먼저 성령님에 대한 잠시의 언급이 있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게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법을 우리 성경에서는 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을 거냐,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은, 로마서 8장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이전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녀 삼기로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모든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로 받아요? 선물로. 선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산타가 돼서 애들에게 줬죠.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애들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나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차를 사줘도 애들이 100일 정도 정말 신기하게 갖고 놀던가요? 한 3일 노니까 끝나던가요? 3일 노니까 끝나더라고요. 누가 준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이 주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그 뿌리 자체가, 어원의 뿌리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여러분은 대부분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싶어요 라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입장에서의 은혜예요. 오늘 좀 이렇게 뭔가 삶의 내 안에 내 삶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어떤 걸 은혜라 그런가 하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내 안에 막 어떤 설교 끝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막 눈물도 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막 마음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은혜에 파생되는 감정적 효능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은혜는요,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는 달라요. 나의 욕구는 내가 갖고 싶은 거고,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자녀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걸 아이들은 뭐 하더라? 갖고 싶어 하더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수여자 입장에서, 주시는 분 입장에서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뭐로 주시더라? 선물로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절부터 30절까지를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성령의 권세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주보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성령의 권세. 여러분, 이런 권세,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받은 선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운 아이들이에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선물을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 이것을 먹을 때는 너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라는 열매를 딱 먹는 순간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죽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와 사람과 차이 나는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영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무엇이어야 돼요? 영이어야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뭐로부터 찾아오는가 하면 영의 죽음으로부터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입니다. 죽음이 사람 안에 찾아왔습니다. 인류 안에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생명이라는 삶이라는 영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죽어있는 상태를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이 죽어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할 수도 없었어요. 선물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잘해서 그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시체는요 뭐를 해도 시체예요. 시체는요 뭐를 해도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어떠한 큰 건물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없음입니다. 왜? 죽은 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의 요구, 이 세상의 요구, 사탄의 요구, 공중권세 잡은 자의 요구에는 응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 인류였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안 울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선물의 양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모자라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영이 산 사람은 여러분 뭐까지 얻습니까?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뭐까지 살려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영만 산 게 아니라 누구도 거하시죠? 성령님도 함께 거하세요. 그 성령님도 함께 거하는 이 두 영의 영적 존재가 함께 거하는 이 사람은 비록 육체가 죽을지언정 그 육체까지도 나중에 만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속으로 나는 안 죽어봐서 몰라요 하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상태로 죽어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영과 혼, 영혼과 육체 모두에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존재,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영을 살리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한 선물을 주는데 바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녀에게 나쁜 거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자녀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물어보겠습니다. 이쯤 키웠으면 여러분 또 이제는 눈치챘겠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만 있던가요? 좋지 않은 것도 있던가요? 여러분 보기엔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외모가 나를 안 닮았어야 되는데 다 좋은 게 있는데, 뭐 신방을 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막 그저 뭐 이렇게 아이고 다 좋은데 제가 날 닮아가지고 점점점 처리, 그죠? 제일 좀 슬픈 게 뭐예요, 그죠? 아빠들이 막 이렇게 막 남자처럼 생긴 아빠들이, 그죠? 딸을 보면서 쟤는 다 좋은데 딸인데 날 닮아서 점점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걸 다 주고 싶지만 사실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맞죠?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었지요. 그런데 생명을 얻으면서 뭐도 같이 얻었는가 하면 죽음도 같이 얻었습니다. 죽음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의 죽음도 같이 받았고 뭐도 같이 받아요? 육체의 죽음도 같이 받았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제일 답답할 때 뭐예요?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부모가 심장이 찢어지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는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라고 거부할 수 없음,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는 탄식의 자기의 절망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있더라? 내 자식에게도 있더라. 생명도 줬고 뭐도 줬다고요? 죽음도 준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예,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시작, 우리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문단에 보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거든요. 상속자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호적 정리한다는 거예요. 호적 정리. 이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호적 정리를 이제는 나의 아버지 누구?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옮기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물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우리를 향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에요.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그죠? 다시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이 뭐라고요? 첫 번째 아담 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거기에 삶을 사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는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착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왕과 거지라는 이 소설 아시죠? 왕과 거지가 이거 보니까 그 영국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투터라는 이 사람이 그죠? 왕자였고, 또 똑같은 또래의 술 주전뱅이의 아들 톰 켄티라는 이 두 사람이 그죠?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 에드워드 투터가 자기가 그 왕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왕으로 복귀하는 그 이야기가 이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좀 헷갈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는가? 라는 이런 의심과 질문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성령,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광야 가운데 헷갈렸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잖아요. 성막 중앙에 진중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헷갈렸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늘 어디로 돌아가려고 생각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을 버리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맞죠? 상속자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적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기 법원에 자녀의 호적 정리가 돼서 아들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중적 신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구약의 모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후진할 수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금요일날 잠시 나눴지만 인도 북부에 그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박해를 고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도의 주 종족, 인도의 힌두교 주 종족이 인도 북쪽 미얀마와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주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회보장법을 힌두교를 믿는 주종족에게만 사회보장법을 적용하겠다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수민족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보장법 자체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사회보장법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권도 다 박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토요일날 하는 것처럼 할 것처럼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듯이 그렇게 시위를 했대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75명 넘게 죽였어요. 30교회 넘도록 다 교회를 다 불태웠고요. 7,0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열방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 믿음대로 살 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죠? 믿음대로 살면 육체가 피곤해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 거의 숨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있고 또한 신앙생활도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수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왜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은요, 오늘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본문 말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피조 세계가 다 실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 나무들이 실험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94년도에 대구 처음 왔는데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에 있는 나무를 왜 도로 한중간에 심어놨냐는 거예요. 한여름에요, 94년도를 아십니까? 그해 여름. 그죠?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로수가 도로 중앙에 심겨져 있고 양쪽으로는 아스콘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나무는 도대체 무슨 물을 먹고 자라지? 이 생각 하나. 두 번째, 한여름에 샤워를 하는데 물이 온수야. 분명히 찬물을 틀었는데 대명동이었거든요. 그죠? 그 아마 낙동강 물 오는 것 같아요. 떳떳한 물이 나오는데 시골에서 지하수 쓰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한여름에 온수 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쭉 처진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원래 산에 있어서 싱싱하게 자라가야 될 그 나무를 왜 인간은 거기다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여러분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가로수, 큰 가로수에 이쪽은 도로, 인도는 뭐였어요? 인도는 자전거 도로로 싹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한 평도 안 돼. 한 평 무슨 한 평입니까? 가로 세로 70cm 70cm 되는 그 구멍만 딱 넘겨놓고 나무 보고 자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험하고 있는 그 속에 그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기를 강구하는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뭐 한대요? 우리와 뭐 한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이, 깨어진 피조물이 실험하고 있는 이때에 이 역사 속에 당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실험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영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그 일을 너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사실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100% 다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재요. 존 바클레이라는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활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로 활동해요? 전적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행동해요. 인간에게 발생된 선한 행위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런데 사는데 선한 행동이 만들어지죠? 그 선한 행동은, 선한 행위는 전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뭐를 만들어내요? 선을 빚어 가시는데, 선을 빚어냈다 그래서 그 선이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 증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말하고요,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며요. 그러나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실험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행하게 하시니, 행하게 하시니, 행하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실험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역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그렇게 나타난 선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능력이 되는 삶. 한번 따라할까요? 선물이 능력이 되는 삶.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선물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받았다고요. 그죠? 이 정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죽었는데 죽었던 실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존재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호적 정리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권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게 있다고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선물은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